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우세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이르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보통 생각할 때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캄캄한 흑암이 깃든 밤을 자신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둘러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도시에 불빛이 많아서 칠흑 같은 그러한 흑암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있게 될 때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시편 55편 17편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된다. 밤에 시작된다라고 그는 자신의 시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죠? 하루 종일 저녁과 아침과 한낮에 하루 종일 근심과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근심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동굴에 있는 것처럼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러한 희망이 그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아도 다윗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픈 일이 참으로 많아요. 근심하고 탄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은 뭔가 다를 거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자로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주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살아가는데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근심과 탄식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참으로 아픔이 있고 무거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다윗을 없애버려야 자신의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겠다라고 그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편안하려면 불편하고 싫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사라지게 치우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사라졌더라도 사울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픔과 고난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그 마음이 틀어져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나 완벽함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도피 생활은 화려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어요. 도피 생활이 어떻게 좋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가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블레셋 가드에까지 그가 도망을 갔어요. 그럼 블레셋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바로 이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출신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고 두렵고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가드 왕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서 거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도망 생활입니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또 도망쳐서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굴이었어요. 도망와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동굴 안은 어떻습니까? 저녁, 아침, 낮. 어느 때나 상관없이 그것은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자리였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어둠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됐다. 손을 놓아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캄캄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시작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자고 나는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시작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근심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리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저 멀리에 있는 그 입구 쪽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것이었겠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빛이 가려졌다 깜빡이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가려졌다 깜빡이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이었어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빛이 반짝이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이 1명, 2명 그 빛을 가렸다가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이 있는 동굴 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안에 함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윗에게 빛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서로에게 빛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된 존재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빛이 되는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바로 이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두운 동굴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조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사람들, 그 지체들의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이 아둘람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환난당한 사람이 왔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억눌린 사람, 압제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억울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출되지 않는 억눌린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가난하다 못해 이제는 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까지도 다 빼앗기고 이제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불평을 품은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요. 억울함이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비참함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깊은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동과 말이 뾰족하고 날카로웠을까요? 얼마나 투덜거리고 심통을 부렸을까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힘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억눌리고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 용감한 용사들이 찾아와야 다윗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빚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 후원해 줄 사람들이 찾아와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는 말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마다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훌륭하고 그 누가 보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와야 그 모임이 도움이 되고 다윗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면 좀 더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셔야지 왜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반대의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해서 왜 실망하셨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격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고 모난 사람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저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못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구나. 저렇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구나. 저런 죄인까지도 품어주시는구나. 아니,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깎아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100점짜리 교회가 존재하기 불가능합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실망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 상처 위에 새 살을 덮어가면 됩니다. 더 굳게 굳은 살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함을 소망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다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두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천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엄청난 반전을 이루시고 그 사람들이 큰 성공을 이뤄서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버거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뛰어난, 훌륭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씩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완성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으면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아르헨티나 선교지에서 만났고 지금은 멕시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화려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는 사역은 아닙니다. 산속 깊은 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님과 따님과 함께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한 미국으로 오려고 자기의 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에서 찢어진 천조가리 하나를 의지하여서 텐트를 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억눌리고 가난하고 불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겸손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둘람 동굴, 여러분 아둘람,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둘람 같은 그러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은신처, 피난처, 구원의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실 그것은 눈물과 아픔의 장소였어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아픔과 두려움의 자리가 은신처가 되었고 피난처가 되었고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아픈 순간이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가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정말 귀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바로 이 57편을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차고 넘치든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픔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어요. 57편 7절에서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뻐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아픔과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결심했습니다. 왜 결심합니까? 내가 찬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겠다. 나의 영혼아, 나의 마음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아픔 가운데 있었던 아둘람 공동체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찬양할 때 어느덧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한 명 한 명 그 옆에 나와서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큰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의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피난처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점이 비판을 받지 않는 곳, 실력이 평가받지 않는 곳, 상대방의 아픔이 어루만져지는 곳,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곳,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곳,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벽이 되는 곳, 누군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기도할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